자,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1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10번째 재앙,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했던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만 그런 권능이 보여야만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구원하셨다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애굽에 내려진 10개의 재앙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그런 또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시키는 시간이었고, 10개의 재앙은 애굽이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들, 신들,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 심판하셔서 그 신이 진짜 아니고 오직 유일한 신은 나 여호와, 유일신, 나 여호와뿐이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 있는 작은 것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상이라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출산의 신인 개구리, 나일강, 물, 맨날 떠다 먹고 하던 물,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우상이 돼서 섬기는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걸 다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의식에서 자유인이 되는, 자유시민이 되는 그 의식 개조를 하기 위한 그런 10가지 재앙이었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재앙 10번째가 여기 이제 의미가 크죠. 그럼 하나님은 왜 10개의 재앙을 내리셨냐? 그거는 이제 상징이에요. 열이라는 10이라는 숫자. 그래서 계명도 10개로 주시고 재앙도 10개로 내리시고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나오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게 다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일들이다 보여주는 거죠. 10번째 재앙은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는다.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맏아들인 거고요. 짐승의 새끼들도 다 죽었어요. 사람만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가 첫 번째로 난 송아지도 죽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게 의미가 뭐냐, 이제 우리의 구속사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걸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건데 이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성경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대대로 평생토록 이렇게 기념하고 지키고 이렇게 해라, 이런 거는 이제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이스라엘이 더 이상 없어도 또 이스라엘의 이게 절기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계속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날을 기념하는데 이 날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다 이렇게 불러요. 유월절. 영어로 이제 패스오버라는 건데 한자로 썼을 때 유월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유월이 넘어갔다. 그래서 요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첫 번째 난 모든 것을 심판하려고 이렇게 영화 같은 데는 보면 이렇게 검은 이제 이렇게 막 연기 같은 구름이 쫙 덮어서 딱 왔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이 있으면 문 좌우 기둥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라놓은 집은 그 죽음에서 딱 보고 아, 이 집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다. 이 집을 패스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유월절을 이제 들어서 잘 아는데 유월절에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기둥에다 바른다. 그걸 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중요한 건데 요게 있어야 이제 죽음을 면하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이 원래 그것도 하고 더 하라고 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에 본문을 보시면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사람 수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어린 양을 나중에 먹게 되는데 가족들이 적당하게 다 먹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한 마리로 되면은 그 정도. 근데 이제 가족이 너무 작아. 그럼 한 마리가 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웃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하나 할 수도 있고요. 식구가 너무 많아. 그러면 두 마리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어린 양은 반드시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는데 양,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양, 좀 못 사는 사람 경제적으로 해서 염소도 괜찮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뭐 다리가 절고 있다든가, 뭐 눈이 멀었다든가 이런 짐승들은 이제 나중에 제사 규례가 정해졌을 때 이제 그 제물로 쓰지 못하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그리고 그 피를 이제 잡아서 피를 흘려서 피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에 도어가 있으면 위에 옆에 이렇게다가 바르면 됩니다. 그 빨간색 피로 발라진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불에다 구워서 먹는데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과 그 다음에 쓴나물 이렇게 같이 세 개를 같이 꼭 먹어야 돼요. 유월절에는. 그래서 요 고기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이걸 탕을 끓여서 먹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워서 먹어야 돼요.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 그리고 이제 다 먹었는데 저녁에 먹다 보면 좀 남을 수도 있잖아요. 뭐 남을 수 있지. 어떻게 또 딱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게 만약에 있으면은 그 남은 거는 뒀다가 내일 먹어야지 이러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다음날 불살라서 다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먹는데 아니 무슨 밥을 먹는데 이렇게 또 먹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러니까 지금 여차하면 바로 도망갈 수 있는 준비 체제를 다 하고 그리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 상황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출애굽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 지킬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재현하는 건데 절기를 재현하는 건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라. 정말 이런 상황 아니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유월절이다, 여호와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피만 바르는 거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머지도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을 이제 다시 보시면요, 좀 집중해서 이렇게 딱 보시면 이제 13절에 요렇게 하면 그러면 그 바른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다. 요 표적은 신약에 나오는 것처럼 기적, 이적 그게 아니에요. 요게 기적을 일으켜서 너희들 안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요거는 그냥 그 표예요. 표가 된다는 겁니다. 사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미라클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고요. 그 표적이에요. 그러면 이 표적은 무슨 표적이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좀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이 표를 준 적이 여러 번 있으세요. 무슨 표를 줘 우리들한테 표를. 첫 번째 나오는 게 나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인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야.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뭐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들들 뭐 이렇게 손자들 이렇게 다 이렇게 이미 시간이 지난 거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벨을 위한 복수를 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무슨 표를 주셔서 너가 이 표를 뭐 어디 이마에 새겼는지 얼굴에 있는지 들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 표를 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 표를 보고 너를 죽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표를 가진 사람을 죽이면 그거는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표를 줬습니다. 근데 가인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 표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못 믿겠는 거예요. 불안한 거야. 아우 이까지 표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가 있겠어. 저렇게 호시탐탐 나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불안해. 그래서 가인이 동쪽 땅으로 가서 성을 쌓게 됩니다. 그게 에녹성이에요. 내가 이 성을 쌓아서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지 내가 여기 딱 들어가서 살고 있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믿지 않는 거예요. 가인은. 그러고 나서 9장 얘가 보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무지개를 딱 보여주시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는데 요거는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이 되는데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표예요. 너와 내가 언약을 맺은 표가 되는 증거가 이것이 될 것이다. 이 무지개가 이렇게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지개표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보이면 내가 다시는 비를 많이 내려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어. 이렇게 믿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할게. 근데 못 믿죠 또 사람들이. 그래서 바벨탑을 또 짓는 거예요. 홍수 또 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하나님 맘만 바꾸면 변덕쟁이 같이 해서 또 바꾸면 또 홍수를 멸하시면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자 하고 이 표를 이제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표 출애굽기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은 무늬의 그 모양 그게 표가 된다는 겁니다. 또. 근데 이 본문도 명백하잖아요. 이게 구원을 위한 표잖아요. 요게 표가 있어야 구원받잖아요. 죽음을 면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표는 다 구원의 표예요. 구원을 주겠다는 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안 한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그까짓 게 뭐야 그러면서 안 믿고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표는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죠. 7장 14절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건 예언인데 이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말하는 거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써 예수님을 낳죠. 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런 이 풀이하면 너희와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보라부터는 잘 아는데 그 앞에를 좀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앞에 이게 중요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줄 건데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나면 그거는 우리에게 징조, 표가 돼요. 이거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표라고. 이 처녀가 애를 낳는 일은 기적인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낳았어. 그럼 그걸 딱 봤을 때 그 표를 보고 임마누엘 하러 오시는 분이 있구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라고 이제 믿어야 그 표는 우리에게 구원의 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의 이 사건과 그리고 6월절 관련된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건데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표가 됩니다. 구원의 표. 그래서 이 6월절을 신약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재해석하고 신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또 말씀하시고 이런 일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을 이제 지킨다고 할 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냥 절기로서 자기들의 명절이기 때문에 지키는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인 요한이 말할 때는 그 의미를 지키라, 의미를 생각하고 지키라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제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7가지 선언,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뭐시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 7가지 선언 세 번째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 양의 문이 자기가 양의 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근데 네 번째 이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러셨거든요. 그럼 선한 목자는 알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서 등장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양떼들을 이끄시는 선하신 목자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 하나님 바로 내가 신약에서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알겠는데 양의 문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목자면 목자지.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기록에 의한 이제 그래서 추측이 가능한데 이 목자가 양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제 양을 아주 이렇게 그 집안이 부자여서 가축이 많은 경우에 뭐 아들들이나 누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목자 역할을 하겠죠. 양을 치고 이런 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이제 양을 양이나 염소를 막 서너 마리 뭐 조금만 키우는 이런 사람도 많은 거예요. 웬만한 집은 다 키우고 있는 거야 전부. 그러면은 이제 양들에게 풀을 먹여야 되는데 그 너댓 마리를 데리고 또 막 며칠씩 그 초원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직업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목자가 있어요. 월급 이렇게 삭을 받고 하는. 그래서 삭군 목자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삭군 목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가족들이 이렇게 쫙 해갖고 양들이 가축을 모아가지고 한 목자를 고용해서 돈을 주고 풀 먹이고 이제 또 돌아와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잠깐 오전에 나갔다 오후에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풀을 따라다녀야 하기 때문에 뭐 며칠 있다 올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밤 되면 올 수가 없잖아요. 그 밤에는 이제 늑대 뭐 이런 짐승들이 양을 공격하고 또 도적대들이 양을 훔쳐가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풀들이 있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 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거를 만들고 당시에 사용했다라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이 양들을 여기다 놓고 보호하고 목자가 그리고 지키는 건데 목자가 여기 그쪽 어두워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게 목자입니다. 지팡이 들고 있고 사람이에요. 사람이 문에 여기 이렇게 기대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했을 거다 다 목자들이. 그래서 목자가 요게 이제 문인데 양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양이 문이에요. 근데 자기가 문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스스로가 또 양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들어가고 나가려면 저 목자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 되는 사람, 문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와야 된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있으면 그럼 짐승한테 잡혀 죽는다. 뭐 그런 이제 상징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유월절 그 사건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어린 양의 피 잡아서 피를 문에다가 바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슬초에 찍어서 바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문이 이게 양의 문인데 이 문인데 여기 어린 양이 피를 발라. 근데 어린 양이 여기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월절 이 문과 똑같은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죽음의 사자가 이 집을 넘어가는 것처럼 이 안에 있는 양들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에서. 양들은 여기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이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그게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고 지금 내가 재해석해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유월절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아주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 여러 많은 가르침 중에서 그거를 뽑아서 세 번째 선언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때 십자가상에서 그때 예수님이 특별하게 뭐라고 말을 안 하셨어요. 근데 그걸 관찰하고 있는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도 유월절 사건하고 같은 거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가 해석을 해놓죠. 십자가에 이제 그 예수님과 양쪽에 두 강도를 달았습니다. 근데 그날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유월절 저녁 6시 유월절이 이제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죄수를 달아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내려야 돼요. 근데 안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죽어 여전히 십자가상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게 고통스럽고. 안 죽었어. 그러면은 살려주는 게 아니고 빨리 죽이려고 뼈를 꺾어요. 그때 로마 병정들이. 그래서 양쪽에 그 두 십자가상의 강도는 뼈를 꺾어서 부러뜨려 죽이는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었어. 예수님이 굉장히 빨리 죽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통상적인 사람들보다.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서 부러뜨리질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그런 거냐 그러면 요한이 딱 얘기를 하기를 바로 이렇게 된 거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근데 아까 읽은 6월절 어린 양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뼈를 부러뜨려서 꺾어서 먹으면 안 돼요. 뼈는 부러뜨리면 안 돼요. 어린 양을. 부러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심판은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재앙이고 심판이죠. 그죠? 애굽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당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뭡니까? 이건 구원이에요. 재앙이 아니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아요? 맏아들이 구원받는 사건이죠. 맏아들이 사는 사건.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누가 맏아들이냐 도대체? 누가 맏아들이 될 것이냐? 맏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맏아들이야 도대체? 누가 진정한 맏아들이 될 것이냐? 그래서 맏아들이라는 이 장자라는 개념에서 이제 이 성경을 관점에 딱 보면 성경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 시작부터 끝까지 해서 무슨 키워드로 쫙 관통을 하나 이렇게 봤을 때 뭐 성전이란 걸로 쫙 볼 수도 있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성경의 이제 관점을 이렇게 하나의 키워드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은 장자의 실패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맏아들의 실패의 역사.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애를 못 낳는 여자들의 역사. 불임의 여자들. 계속 애를 못 낳는 여자들이 자꾸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낳게 돼. 근데 이게 두 가지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장자가 계속 실패해. 그게 뭐냐면 혈통상의 장자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혈통상으로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상으로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자기 상속된 재산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임의 여자들의 얘기 뭐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생산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못 낳는 여자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몇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드린 가인, 하나님이 그래서 표를 줬습니다. 그럼 가인은 살인자지만 회개를 해야죠. 사실은 회개를 하고 회개를 안 하고 그 표를 믿지 못하고 자기가 애녹성을 쌓게 되죠. 그래서 가인은 맏아들 장자이지만 하나님의 그 유업의 계보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고 셋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계보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야곱과 에서가 맏아들이잖아요. 원래 에서가 이삭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돼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관심 없어. 대신 동생이 비록 이렇게 아주 좀 교활하고 좀 사기도 잘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를 너무 사모해서 자기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고 싶다. 그래서 결국에 야곱을 하나님 선택하시잖아요. 그래서 에서 탈락.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근데 르우벤은 행실이 안 좋아서 자기의 계모, 성모와 간통하는 죄를 짓기도 했고요. 장자의 어떤 자질이 일단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면 누가 이제 야곱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계승할 거냐 했을 때 왕권은 유다를 통해서 이제 가서 다윗 왕이 오고 그다음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오시게 되는데 이 장자권은 요셉으로 가게 된다고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삼촌 10명과 조카가 같은 반열에 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요셉이니까 요셉이 결국은 두 지파를 받았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2배 받은 겁니다.
율법에 큰 아들한테 2배로 주게 돼 있거든요. 그 요셉이 결국은 장자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요셉은 워낙에 이렇게 삶이 이제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장자의 모습 이런 것들은 뭐 기록된 게 없는데, 이제 결정적인 게 이제 요셉이 자기의 2아들, 그 혼혈 아들 2아들, 므낫셋이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그 아버지가 죽을 때가 돼서 축복해 줄 때 둘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 보면 므낫세가 형이니까 장자로서 축복해 주세요 하고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다 두고 동생 에브라임 왼손 앞에다 둬서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보질 못해요, 앞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딱 장자 둘째 아들 이렇게 딱 축복이 되는 건데, 요셉이 이렇게 X자로 엇갈려서 축복을 하면서 갑자기 맏아들을 바꿔버리죠. 그 이유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 아버지가 눈이 이렇게 안 보이셔가지고 실수를 그렇게 하시는가 봐서 이거 아니에요 아버지 틀리셨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나 알고 있다.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선택을 하신 거죠. 에브라임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는 안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근데 앞에서 이 얘기들 뭐 이런 거 딱 보면 왜 그런지 알죠. 나중에 이 에브라임으로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실제로 맏아들 역할을 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맏아들이 됐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 지파가 실질적으로 맏아들과 같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헌신과 수고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맏아들을 축복을 하신 거죠. 므낫세는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겁니다. 갑자기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래 또 탈락, 또 바뀌어요. 그래서. 그리고 앞에 이제 가보면 그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왕권을 가지고 가는 거지만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 나오는데, 다말이 나중에 그 시아버지인 그러니까 유다의 결국은 혈통을 잇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때 쌍둥이를 납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산파가 애를 낳을 때가 돼가지고 와서 딱 봤는데 갑자기 애기 손이 하나 쑥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궁에서. 그래서 얘가 손이 먼저 나왔으니까 얘가 형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홍색 실을 손목에 딱 묶어놨는데 얘가 손이 딱 들어가더니 그럼 얘가 다음에 이제 먼저 머리에 붙어있고 나와야 할 줄 알았는데 얘가 안 나오고 실을 묶지 않은 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걔를 형으로 인정을 했어요. 걔가 바로 베레스입니다. 그리고 실을 매내는 세란데 그 믿음의 계보가 베레스로 넘어가죠. 그래서 얘네들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장자 맏아들은 우리의 그 혈통에 의한 순서 또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제라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재밌는 거는 그 홍색 실을 딱 묶었다는 거, 빨간색 실에서가 얼굴이 붉다 에서를 다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혈통으로 절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맏아들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맏아들. 그런데 그럼 혈통으로 안 되고 이 맏아들이 자꾸 안 되면 도대체 누가 맏아들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제대로 좀 된 맏아들, 제대로 성공하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맏아들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는 맏아들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와요. 진정한 맏아들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먼저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아들이에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외아들. 동생이 없어. 아들 하나야, 하나님. 근데 맏아들이라고 굳이 얘기하는 거는, 맏아들화 되는 거는 뭐냐면 그 구약에서 쭉 나왔던 그 맏아들의 실패의 역사에서 그 맏아들의 실패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려면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맏아들 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번 더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면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럼 재림할 때 얘기하는 거겠죠? 그때도 뭐 그냥 외아들 아니면 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혹은 예수를 세상에 이렇게 안 하고 맏아들을 데리고 들어올 때 굳이 맏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맏아들 얘기하니까 우리 그럼 둘째 아들도 있고 셋째 아들도 있나? 아니 그러면 뭐 둘째 아들 하면 되지 뭐 굳이 이거 골치 아프게 맏아들 뭐 해야 되겠어? 난 저는 그냥 셋째 할게요. 셋째 아들 할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없어요. 맏아들이거나 맏아들 아니면 아니에요. 아들이 그냥. 맏아들이었는데 탈락하면 자격이 없으면 그걸 끝입니다. 상속자로서 하나님을 물려받을 수 있는 아들이라는 개념에서 맏아들이라고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맏아들이지 둘째, 셋째 없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맏아들을 다 기록해 놓은 이름이 쫙 있는데 거기 맏아들 되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따로 있다. 그러면은 뭐 대표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맏아들이 돼서 맏아들의 모임에 가는 거죠. 특별히 맏아들,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장자들의 모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장자들의 모임, 요 모임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회중이에요. 총회. 어셈블리로 모이는, 그러니까 혈통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로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모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맏아들이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처음에 읽었던 요 1장에서 1절에서 11절의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6월절에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걸 해야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어린 양을 일단 취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양, 뭐 병든 양, 이거 무슨 뭐 그거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순결하고 완전한 순정한 그런 희생 제물의 어린 양,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불순한 어떤 것들이 껴서는 안 되는 완전한 어린 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은 순전한 흠 없는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요. 근데 예수님도 좋고 또 다른 것도 또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옛날 이제 신약 시대 같으면은 예수님도 그래 우리 믿어. 할례도 근데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믿어. 근데 뭐 좀 다른 거 뭐 있으면 우리 그냥 그것들도 좀 필요하면 구원받는데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는. 또 다른 것들이 개입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을 자꾸 집어넣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흠 있는 어린 양 돼버립니다. 우리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양은 이제는 준비가 돼 있죠 이미. 우리가 찾으러 다닐 필요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 흠없는 어린 양 우리가 딱 이제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양을 잡는데 누가 잡냐면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그래요. 원래 제사인 보면 이 희생제물 어린 양은 제사장이 잡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당연히 제사 제도를 아직 안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상황인데 미리 이렇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회중, 신앙 공동체, 믿는 사람들, 총회로 모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속죄에 대한 희생 제사 예배는 궁극적으로 신약 시대에 이제 완성이 돼서 완전해졌는데 각자 스스로 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가 나를 위한 희생 제사 제물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각자 스스로가 자기의 속죄를 위해서 자기가 양을 잡아야 돼요. 목사가 대신 양을 잡아서 아이고 이거 이 피 갖다 바르세요 이렇게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고 무교병과 쓴나물 먹어라. 이제 불은 정화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그런 불에 태우는 그런 심정으로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러니까 맛이 없죠, 물론 당연히 무교병은. 근데 이 누룩은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런 빵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누룩은 예수님이 신약에 비유해 보면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이렇게 부패하게 만들고 변형시키고 이렇게 이런 빵인데 누룩 들어가서 이렇게 이스트가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겉만 보기에 좋아 보이고 뭐 맛만 좋아 보이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어떤 죄, 도덕적인 그런 또 부패 상징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섞이면 안 된다. 쓴 나물을 이제 먹어라. 또 쓴 나물 노예 시절의 어려움을 잊지 말라. 노예 시절. 그러니까 노예 의식 기억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노예 시절에 이게 힘들었지. 그러니까 쓴 나물 먹으면서 우리 다시는 노예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 내가 교회와 하나님, 교회란 삶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시절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최악의 시간이었고 지옥이야. 내가 교회에 왔더니 아직 궁극적인 천국은 내가 가지 않았지만 나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천국을 맛보고 있고 이 교회에 와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 이렇게 생각해야 옛날 삶으로 안 돌아가죠. 근데 그게 아니야. 교회 오니까 교회가 더 지옥 같아. 옛날이 더 좋았어. 교회 안 다닐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대로 하고 그때가 더 좋아. 그러면 이제 그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쓴날 먹으라는 겁니다. 날것으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서 먹지 마라. 그건 뭐 특별한 의미보다는 이방인들이 주로 이렇게 먹기 때문에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면서 또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피는 우리가 열심히 문에다 잘 발라요. 근데 삶은 여전히 이방인의 풍습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여전히 그런 식의 삶 살지 말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적인 하나님 말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침까지 남은 게 혹시 있으면 불사르라. 먹다 보면 남기도 하겠죠. 어떻게 다 먹겠어요? 뭐 그런데 남은 걸 왜 불사르라 그러냐? 뒀다가 다음날 먹으면 되지. 근데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다음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돼요. 먹을 수 있을 때. 그때 안 먹고 나 나중에 먹어야지. 좀 남은 거 있으면 좀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주세요. 나 그거라도 먹고.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있을 때 먹지 않으면 없어요. 기회가 없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다 준비 태세를 하고 밥을 급하게 빨리 먹어라. 천천히 여유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뭐 이때 당시 언제 출애굽할지 모르니까 그런 거지만 오늘날을 지금 우리가 언제 예수님 재림할지 모르니까 언제나 나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는 마음으로 살고 급하다는 생각도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생략하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고 할 건 다 해야 돼. 하나님 하신 말씀 다 지켜. 그렇지만 이제 준비된 마음을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늘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요즘 같은 세상에 이제 언제 어떻게 내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맨날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순간 맨날 깜짝깜짝 놀랄 때 얼마나 많은지. 아니 이게 막 더워가지고 더위 먹고 열사병 때문에도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언제 끝이 날지, 언제 내가 끝날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의 명절로 유월절을 지킬 필요 없습니다. 이거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정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정신 우리가. 그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로서 우리가 그 의식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일 간단하고 제일 편한 방법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지키는 겁니다. 결국 주일 예배에 와서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좀 둘째 아들인 것 같다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그게 아니지. 내가 맏아들이지. 이런 생각 다시 하고 어린 양의 피로 나는 구원 받을 건지 받았지 이미.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찬양할 때 그럼 불사르는 그런 일 내가 한 거지. 정말 죄를 회개하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 드릴 때 내가 이게 불살랐지. 찬양 드리고 그럴 때에 또 뭐 이렇게
무교봉을 먹고 쓴나물 먹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지. 내가 과거에 그런 예수님 몰랐을 때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찬양을 드리지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확인하고 기념하는 것.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의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의식 없이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기억하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엄청난 일을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참여하지 못하고 또 그 어린 양의 피를 정말 발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이후의 삶 가운데에 유월절을 좀 생각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벌써 3,500년 전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지. 내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까 드렸던 찬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찬양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